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추석 명절 연휴에 갇힌 기간인데 또 명절도 중요하지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또 이 마치고 여러 곳으로 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실 분들도 많고 또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중국 선교팀은 우리 중국에서 명절 기간에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면서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인도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제가 2005년도에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한 해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또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좀 인도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창세기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2014년을 시작하기 벌써 9월인데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많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초의 마음과 같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응답받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설명하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그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서의 능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눌 제목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대지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또 많은 창조성을 띠고 할 수는 있지만은 창조 자체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라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루살이가 그 말을 듣고 갸우뚱합니다. 내일이 뭐니?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이름 그대로 하루살이였기에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참새가 이제 놀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보자 라고 합니다. 이번에 메뚜기가 어리둥절합니다. 내년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 역시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 능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존재 능력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우하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루살이는요, 하루를 사는 게 안 돼요. 한 2주간 산대요. 그래, 하루살이가 우리가 하루 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루살이의 일단 개념과 그리고 또한 메뚜기와 어떤 제철의 동물과 그리고 또 다년생 동물 이런 걸 비교하면서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인정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만 가지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겠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창조를 내가 본 적도 없고요, 경험도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란 말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시작시키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계시해 주지 못한 부분은 알 수 없죠.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제한적으로 알 뿐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과, 아담 이후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지식과 모든 부분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자,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는 순간부터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무지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있니 없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학생 중에 굉장히 똑똑한 한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은요, 그 자기가 아는 그 지식과 그 속에서 무신론에 철저하게 세상을 가진 한 학생이 있었고요. 또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 교수는, 나이 많으신 이 교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과 학생, 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학문을 가르치면서 어느 순간마다 믿음의 말이 이렇게 묻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하면서 무신론에 심취해 있는 그는요, 반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이 논란이 되는,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수께서 이 학생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뭐군, 자네는 참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식이 많고 많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네. 자, 인정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네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네는 혹 세상에 많은 지식 중에 어느 만큼 알고 있나? 어느 만큼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100이라고 품자. 100이라고 하자. 100, 숫자를 100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100 중에 자네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 학생은 솔직히 자기가 아는 지식 많이 알지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과연 세상 전체 지식 속에서 얼만큼 되겠느냐? 숫자로 말해봐라. 뭐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뭐 얼마큼 알겠습니까? 뭐 1인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자네는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5 정도 안다고 하자. 5 정도 안다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세상의 전체 속에서요, 5만큼 안다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 5 정도 안다고 내가 너를 쳐줄게. 그런데 5 정도 하는 너에게 있어서 95는 모르지 않느냐. 근데 모르는 95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는 어떡할래? 모르는 95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다 아는 바대로 우리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단편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 이 말을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본문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죠. 이 말씀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뭐라죠? 전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때부터 쭉 이어서 26~5절까지 하나님이 부분들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있으라 라고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라 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짐으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에 파견된 장군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 이름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주님이여, 나의 집에 내 사랑하는 종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바, 주님께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그 하인을 치료하려고 가시려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딱 뭐라 하냐면, 주님, 저희 누추한 집에 주님을 모시기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누추한 집에 주님을 모시기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백부장 내 나름대로 내 군사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하면 부하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왜? 나는 백부장으로서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로 이 시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는요, 기이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주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 위에 계급이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말은 백부장보다 효력이 더 크지요. 그지요? 천부장은. 천부장보다 높은 어떤 장수의 말은 또 효력이 더 크겠죠. 그 말에는 힘이 있지요. 황제의 말은요, 황제로서의 말이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니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은요, 모든 피조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 지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맞지만은, 이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창조론을 배운다, 창조 사건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다 사실 전부 내 수준대로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나의 수준 그 틀 속에서 믿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을 또 하고, 그게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표현상으로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정말 그 전능하심을 사실적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 상황 앞에서 진짜 전능하심을 보기보다는 우리 수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참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어디에 갔냐면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곳에, 작은 도시지만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고산지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곧바로 비행기가 내리지 않고 먼 곳에서 비행기가 마닐라나 혹은 다른 곳에 클락필드라는 곳에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근데 이곳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또 올라가야 되고요. 더운 마닐라지만 그곳에는 시원합니다. 그만큼 높아요. 높은 데인데 거기서 제가 내려오면서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쭉 내려오면요, 귀가 멍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요, 거기서 차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귀가 멍해요. 그만큼 고산지대예요. 그만큼 고산지대인데, 어쨌든 그곳을 가는데요, 마닐라에서 그곳까지는요 6시간 거리고, 또 클락에서는 그곳까지 한 4시간 거리인데, 저는 가까운 클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4시간, 밤 한 12시, 1시에 비행기 도착해가 거기서부터 이제 4시간 또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바기오의 선교사님은 정회건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죠? 선교사님 털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털이 부스한 선교사님.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는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 꼭 좀 사업가적인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저분은 꼭 사업가 같다라는 생각을 늘 조금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교제나 깊은 관계는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또는 이렇게 계속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 와서 신학교 강의와 또 이렇게 신학원과 우리 여러 강의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와 현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는 조금 그런 선교사라고 다 그렇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 그러나 조금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이분이 정말 선교사님이구나. 그런데 어떤 선교적 마인드와 렘넌트에 대한 마인드, 그 마인드를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의 경영적인 마인드, 사람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목회자 중에 그런 게 좀 더 뛰어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그대로 서시거든요. 이 경영적인 마인드도 이분도 참 특별하게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영적인 마인드가 제가 교회가 목회자가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안 되지요. 그런데 경영적인 마인드도 있는 가운데서 플러스 뭐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셨구나. 이것이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거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거나 혹은 우리의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 휩싸일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익스플로 74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이며, 그로 더불어서 굉장히 큰 역사와 응답을 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영적 지도력을 가졌던 분이 김준권 목사님, 지금 고인 되신 천국 가신 우리 한국의 CCC 이끄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스플로 74는요, 사실은 CCC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체 CCC의 대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그러면서 민족보호만을 두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CCC 국제대회로서 2차였습니다. 2차. 그럼 1차는 언제였느냐면, 1차는 72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거기에 우리 한국 대표가 참여했겠죠. 대표로서 김중원 목사님도 물론 또 여러 CCC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그 국제대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거기서 몇 명이 모였었냐면 1만 명 좀 넘게 모였었습니다. 거기서 참여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 민족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모든 그 참여한 사람이 다 느꼈겠죠. 그 중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마지막 폐회할 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캐나다에서 올라가가지고 다음 이 대회는 우리 한국에서 하겠다고, 한국에서 하되 한국에서 30만 명을 모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사람들이요, 아멘 하면서 전부 다 박수치고 그랬죠. 야단 낳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단 내려왔는데 이제 야단 낳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놀라는 거 있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지금 30만 명을 모으냐. 캐나다 기독교 국가에도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모두가 막 비난이, 이제 화살이 거기에 집포화되고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국제적 망신이 된다. 등등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유 74가지를 쭉 적어가지고요. 그것도 꼭 익스플로 74예요. 74가지를 적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쭉 말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여의도에 그 몇십 30만 명 모이면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막 일일이 거론해가지고요. 할 수 없다고. 모든 참여자들 전부 전체 회의 속에서. 그때 김중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전체를 숙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봅시다. 그때부터 2년 남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몇 명이 기도하는데요.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다 없었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믿음을 다 같이 모아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도록 이 중요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결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전도훈련 받은 사람인 35만 명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전체적으로 밤에 참석했는 사람은 158만 명이고요. 전체 함께 합쳐서 연인은 총 참석자는 580 몇만 명이랍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큰 바람이 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사실은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믿음 포장되어 있을 때가 많지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 속에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그래 이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내 무능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만 우리는 수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 내 개인적으로 어렵다 안 됐다, 이 우리는 그 수준에 묶여있고, 우리가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간 나눌 말씀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지요. 이 볼테르는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당시 계몽주의가 크게 일어날 때 이 볼테르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게 오직 하나님만 말하면서요, 다 무지했다. 사람은 일깨워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몽주의를 피력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볼테르는 무신론자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그는 무신론자로 많은 무신론의 책과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반박하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무신론의 영향을 받고 무신론의 심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연히
기독교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수세기 걸쳐 걸렸지만은 나는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성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발달하면, 합리성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앞뒤 말이 안 맞는다, 합리성에 비춰볼 때 안 맞는다 라고 하면서 앞뒤 말이 맞지 않으므로 100년 안에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공에서는 프랑스의 성경 출판을 아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출판부를 마련하는데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 사고 보니까 그 건물이 볼테르 집이었습니다. 그는 죽었는데 볼테르 집은 성경을 출간하는 프랑스 성경 출판 본부가 되었고, 볼테르의 책은 시대가 지나면서 잊혀졌지만은 성경은 아직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서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참 인생의 마지막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끝이 안 좋게 끝나버렸습니다. 끝이 안 좋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운운합니다. 말씀이 맞니 안 맞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하루에도 조석지변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조석지변으로 변한다. 그리고 학자가 오랜 연구해서 거기에 결과물로 내놓은 논문도 곧 다른 사람에서 반대 이론이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변함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완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완전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뚝딱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역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말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였고요, 사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 적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전체적으로는 저 처음에 기록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 연도의 기간은요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1500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 기록할 수 없겠죠? 당연히 40명이 여기서 기록됩니다. 총 66권이 기록됩니다. 이들이 기록된 배경 속에는요, 시대도 틀리고요, 시대 틀립니다. 또 있는 지역도 틀리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지적 배경도 틀리고요, 수준도 틀리고, 상황도 나라도 배경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주제로 일관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제가 여기서 우리 여기 집사님에게 다 이렇게 속삭여서요, 전달해가 저 끝에 집사님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거의 다 틀려버려요. 거의 다. 전달 다 틀려버려요. 제가 누구 집사님 밥 먹겠다 하면 저기서 똥 쌌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과장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전달. 그런데도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일관되게 무엇에 대해서 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한 주제로.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자는 다 틀리지만은 변치 않은 한 분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여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답, 구원받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신적인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배경되는 흑암이 뭔지,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제, 이 영적 배경이 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받을지, 기도 응답받을지, 이런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알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겁니다. 이 구원의 길,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다 도루묵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그 사람은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때 당시에 계몽주의, 그리고 무가지론, 이런 어떤 불가지론, 이런 철학이 팽배할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요, 그 철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는요, 이게 무신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웰리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요, 나도 이 예수를 반박하고 성경을 반박하는 작품,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쓰고자 내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요, 이 성경이 비판하려고, 거기서 분명히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고 책을 읽었습니다. 읽는데요, 읽다가 만나버렸습니다. 읽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를 만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는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비판하고 막 그걸 쓰려고 하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뀐 의도가 바뀌어버리고 그가 글을 적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잘 알고 계시는 배너입니다. 배너라는 주제 밑에는요, 부주제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부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배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의 고백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적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은 들의 꽃 같으니, 안 그렇습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바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받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말씀하시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게, 만나게, 체험케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를 벗어난 내 주관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사색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어떻다라고 하거나 자기 개인의 체험된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기 전에 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고요. 저는 제 마음에 이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말과 혹은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져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며 그러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사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에 말씀이 역사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가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도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 속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